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후에 이제 바로 이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시내산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실 때 그 상황이 어땠냐? 시내산 위에 불이 임했었죠. 불타는 가운데에서 구름이 가득한 가운데에서 또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영광 중에 임하셔서 자기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죠. 수령과 장로들은 모세에게 나와서 그것이 너무나 두렵다고 우리가 죽을까 한다라고 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자기들 대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들에게 전해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제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십계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내산에서의 상황을 모세가 다시 상기시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바로 22절 전부터 이제 십계명을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 십계명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지극히 오묘하시고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도덕법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확신케 하냐? 그랬을 때에 이제 십계명을 받은 지 거의 40년이 이제 지난 거죠. 광야 40년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반역해서 그 형벌로 거의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르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제 받은 이후로 40년이 지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십계명이 하나님의 절대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키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항상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뭐 땅을 개간하고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더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은 이제 십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의식법, 제사법, 국가법, 시민법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전하고 이것이 내가 전하는 것 아니다. 모세가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보게 되면 모세가 지어내서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두 돌판에 기록하셔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것을 아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모세 앞에서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십계명을 받을 때 20살 아래의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20살 아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20살 이상의 사람들, 그 성인들이었던 그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 거의 40년 하는 광야 생활 중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20살 아래의 그 사람들만 이제 남은 거죠. 그러니까 20살 아래의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십계명을 받을 때에 그 어미하시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그 불붙는 가운데 흑암 가운데 구름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거기에는 뭐 20살 청년도 있었고 뭐 10대 청소년도 있었고 그리고 또 더 어린 아직 그 분별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았던 그러한 자녀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십계명을 받았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부모 세대만큼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제 잘 그러니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그 당시에 그것을 체험하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다시 한번 그 20살 아래의 자녀들에게 그 십계명을 받을 때의 시내산에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 아주 부모 세대만큼 확실하게 각인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법을 철저히 지키게 하려고 모세가 십계명을 전하고 그 십계명을 받을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29절에도 보게 되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이 같은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이구나.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겠다라는 그 마음을 그때 가졌었는데 항상 이 마음을 품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 명령을 지키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31절에서도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명령, 규례, 법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말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엄유하신 명령이죠. 규례라는 것은 규례, 법도 이것들이 참 사용되는 예가 여러 가지로 사용을 되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의 법은 제사법, 제사를 드릴 때 의식을 행할 때 그때에도 법칙이 되는 것이고
재판을 할 때에도 법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이다, 규례다, 법도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말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아주 명확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 그리고 이제 그 의식법, 제사법의 형식은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법을 그대로 따라서는 안 돼요. 오늘날 신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만 특별히 그거는 이스라엘 국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7년 동안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고 그다음 이제 50년째 되는 날은 신년이라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물론 그러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인간은 피조물이고 청직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이제 사용하는 자들이고 또 이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은 오늘 여전히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청직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실천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신년 제도를 끌고 와서 당신 땅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의 땅이니까 다시 개인 소유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식으로 주장을 하게 된다면 아니 땅만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 외모, 내 생명, 내 지식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러면 배운 것들 다 다시 나에게 가르쳐준 사람에게 다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 모든 내가 번 돈도 다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을 할 때에 성경 전체를 가지고 올바르게 적용을 해야지 왜 땅만 하나님의 것이고 왜 땅만 돌려줘야 됩니까? 모든 것들을 다 돌려줘야지.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영원한 법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아야 되고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국가법은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 뜻은 십계명, 그러니까 의식법, 제사법, 그 다음에 국가법, 시민법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게 도덕법, 십계명의 바탕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취해야 되겠지만 그 제도 그 자체를 그대로 끌어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도덕법과 또 의식법, 제사법, 시민법, 국가법의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은 이제 십계명이 바탕이 되는데 십계명을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율법은 지금 필요 없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그럼 그 율법을 버려야 됩니까? 그리고 그 율법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게 율법의 3용도죠. 이제 다음 주일에 말씀드릴 내용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하찮게 생각하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잘못 적용한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지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에 복을 약속해 주세요. 29절 다시 보게 되니까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래서요. 그 다음에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복을 언제 받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를 때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33절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성경을 보세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했고 가장 복된 그러한 모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복되고 서로 간에 그 다음에 주변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다시 지배를 당하게 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국가의 문제, 온 세상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경제가 아니에요. 어떤 정치, 교육, 문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건 소중한 것들이고 우리가 마땅히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로서 잘 우리가 이제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이죠.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또 온 세상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더 먼저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을 위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진정으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해라.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너의 십자가,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을 분명하게 행하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나를 따를 때에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가족을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가족을 미워해라, 하찮게 생각해라, 부모님이 아픈데 이렇게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일해라. 그건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이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온 세상이 사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가?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나를 위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야 되는 것이고 나라를 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르는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분명히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진정으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나니 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와 함께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하겠다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그 이계명에서도 다시 약속한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믿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계명, 이 성경 전체는 살아계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수하고 완전하게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우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